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또 달려가셨는지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십자가의 그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크나큰 힘든과 어려움의 그 중압감을 뒤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담대히 그리고 후련히 천천히 그 발걸음을 옮겨가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겨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따를지라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희생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또 수많은 일들을 또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 초기를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한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곳곳에 다니며 차근차근 하나씩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걸음을 옮겨 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중앙 가장 가까운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좀 뒤로 넘어가서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리장인 이 인물, 이 삭개오는 유대인으로부터 매우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미움의 대상이고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며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부르며 그 집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뜻밖의 자신의 집에 머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뜻밖의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내용의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매우 칠칠치 못해서 어떤 것을 분실하는 듯한 뜻을 내포하는 듯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며 비유를 들었던 이른 양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양은 매우 독특한 존재여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보호하고 잘 케어하려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어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양의 습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즉 다시 말해서 그 양을 치는 목동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 스스로가 그 무리에서 이탈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99마리 양을 우리에 잘 모아두고 그리고 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양 무리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백성의 그 무리 가운데 있었고, 그 무리 가운데에서 잠깐 삭개오 스스로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너 삭개오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집에 머물기를 청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고자 했었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공생의 그 사역 마지막 모습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유언과 같이 마지막 신신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을 다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에 동참할 것을 명령합니다.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그 장소의 지경이 넓혀져서 온 천하에 라고 그 장소를 넓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어디까지 펼쳐지냐, 만민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잘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와닿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이겠죠. 그리고 그 만민이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던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우리의 선친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 이 십자가의 사역을,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 그리고 뒤이은 그 제자들, 계속되어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 선친들에게, 그 만민들에게,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이 중차대한
이 사역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70인의 전도 사역,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며 우리에게 이 내용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절과 3절에 그리고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1절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보냄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면은 보내주소서라는 표현까지 해서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보내다라는 표현이 총 4번이 언급됩니다. 1절에 언급되는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해당되는 이 헬라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원형은 아포스텔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쉽게 또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뜻은 뭐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제자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포스텔라라고 표현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파송의 의미가 있고 어떠한 특정한 목적, 전령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둘씩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보내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게 하셨냐?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단어, 이 동사는 헬라어 본문 원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2번 언급이 됩니다. 우선 1절에도 나타나고 3절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따로 특정한 목적을 띠고서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따로 한 사람씩 보낸 것이 아니라 둘씩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교회에서 시간을 맞춰서 움직일 때 보게 되면 우리는 2사람씩 또 혹은 3사람씩 여러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혼자 외로이 그 전도의 현장으로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2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간절하게 요구를 하다, 기도하다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한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곳까지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전도할 그 말을 우리의 입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또 넓혀지느냐?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까지 넓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악하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낙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번 표출하기도 하였을 터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이 열려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 전도되어지기 위해서 100이라는 그 숫자가 다 채워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몇 번째에 저 사람에게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영혼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영혼이 전도를 받게 되는 첫 시작을 알리게 되는 그 현장이 되겠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99번째의 만남, 그 전도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100번째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100번째 만남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도의 열매가 100번째 이루어져서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도의 현장이 몇 번째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전도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에 70명의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해서 나아가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 저는 두 번째는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는데 어디를 보낸다고 얘기해요? 전도의 현장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의 현장으로 보냄이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냐면은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그 양의 주인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목동이고 양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이리에게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전도의 현장이 매우 긴박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과격하게 우리를 물리적으로 행사하려 하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전도의 현장은 매우 긴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라고 치면 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그 이리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리떼가 날카로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그 양을 치이고 물어뜯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며 그 뼈가 으스러지고 결국 그 양은 죽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 70인의 이 제자들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그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어떤 모욕과 어떤 욕설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물리적인 행사 가운데서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말문이 막혀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입을 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이렇게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감춰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상처 입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가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생소한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관 그 현판 앞에는 누구를 위한 기념관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강제구 기념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여러분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강원도 홍천군 이 북방면 성동리 군부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할 때에 수류탄 투척을 잘못하게 되어서 안전핀을 뽑혀진 수류탄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그곳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 수류탄이 터지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병사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부대장으로 있었던 강제구라는 군 부대 지휘관이 떨어진 수류탄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날개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수류탄 앞으로 몸을 던져서 수류탄을 감싸게 되었죠. 그 수류탄이 터진과 동시에 강제구 소령의 그 시신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28살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 강제구 소령은 그렇게 산화가 되고 그곳에 있었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군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안전하게 군 사역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강제구 후일에 소령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이 강제구 소령의 그 무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자그마하게 기념관을 바로 이 성동리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이런 희생을 하게 되면 작게나마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파송한 제자들이 혹여나 잘못될까 노심초사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양인데 너희들을 이리들에게 보낸과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파송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5절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 파송의 그 현장이 전투의 현장과 같아서 생사를 넘나드는 아주 위중한 곳이기 때문에, 이리가 삼킬지 모르는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낸다라는 이 표현의 그 내면 속에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중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전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4절 먼저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만 가지고 가라는 뜻을 우리에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맨발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발의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의지하거나 그 뒤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전도의 일에 집중하라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가까운 마을들로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의 목적, 정확한 그 목적 그대로 그것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말씀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전도의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 말씀 보면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해 줍니다. 여기에 6절 말씀 보면은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가정법이에요. 반대로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지켜주시지만 그곳의 현장은 너무나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둬들여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둬들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둬들이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이라고 우리에게 가정하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며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전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우리에게 먼저 이미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우리가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을 지어다라고 하는 그 평안은 내가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먼저 주겠다라는 그 전도의 첫 번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의 가장 필요한 마음의 평안함에서부터 이 전도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불안하고 떨고 무섭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추수할 일꾼이 하나님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마을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빌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했던 6절 말씀 보면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게 된다면 그 평안이 다시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더 풍족하게 그 평안이 채워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가장 필요한, 전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평안함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 내 사업의 진척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그것이 이 전체적인 이 구원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고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인의 이 전도대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는 이 말씀, 이 17절 말씀의 앞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오게 된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돌아오게 된대요. 전도의 열매가 채워져서 그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기도 제목들이 연그러지고 열매 맺게 되어져서
전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더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뻐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다른 채워짐을 것들도 함께 가지고 기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를 그 전도의 현장에 보내시고 그 전도의 현장이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평안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밖의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사역을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동참하여서 제자들이 마지막 이 17절에 기뻐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께 모든 영광을 이 사역 가운데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인 줄 압니다. 십자가의 그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기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